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던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을 가지고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농사는 땅심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그 비유의 내용만 다루기로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그 뜻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땅은 결실을 맺고 어떤 땅은 못 맺었더라. 그런데 못 맺은 이유는 이러하고 그것이 결실이 있었던 이유는 이러하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씨앗이 잘못되었는가? 씨앗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씨앗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느 땅에든지 심기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뿌리는 사람의 문제인가? 네 가지의 땅을 비유로 하고 있는데 뿌리는 사람이 굳이 좋은 땅에다가 뿌리면 되는데 나쁜 땅에 뿌릴 이유는 없지 않는가? 굳이 나쁜 땅에 뿌려가지고 결실이 못 맺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뿌리는 사람의 잘못인가라는 또 질문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 또 이제 보니까 이제 농사를 한 번쯤은 텃밭에다가 이렇게 풍년을 이루셨을 우리 또 권사님들 앉아 계신데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해는 좀 어렵지만 당시에 농사짓는 이 방법은 지금과 이제 달랐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농부가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갈 때 이제 뭐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제 심는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땅을 이제 갈아엎고 난 다음에 씨를 이렇게 흩어서 뿌립니다. 그래서 큰 그 주머니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씨를 넣고 씨를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거죠. 씨를 다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에 이제 소를 이렇게 다니게 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뿌려진 씨가 동물들이 다니면서 밟으면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그 밭에는 또 사람들이 다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들은 또 이제 땅이 단단하게 돼가지고 길이 되어서 밭이 아니라 길이 되어서 뿌리다 보면 그곳에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지형의 특성상 돌들이 또 많이 있는데 또 어떤 큰 돌들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그 위에도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 씨앗은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얇은 데는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씨앗보다 다른 더 빨리 자라나는 잡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사람이 일부러 안 좋은 곳에다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뿌리다 보면 그런 자리에도 씨앗이 떨어지지만 그것을 감안하고서라도 이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빠르게 쉽게 지을 수 있는
있는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물론 더 좋은 땅에 더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씨앗도 아니고 뿌리는 사람도 아니고 그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농사는 땅심이다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에 신경을 좀 많이 쓰거든요. 제가 이제 아내에게 내일 말씀 제목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이 말씀인데 농사는 땅심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대부분 예상할 수 있는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는 제목을 마음에 와닿는 제목을 지을까?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서점을 막 이렇게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제 제목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고품질 다수학을 위한 토양 관리, 농사는 땅심이다.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눌러봤습니다. 책을 다 읽지는 못하고 저자와 또 목차 간단한 내용을 읽게 됐는데 45년 동안 농사를 연구하시던 분이 그 흙을 연구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농사가 흙이 이 농사의 그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흙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퇴비는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관리를 잘하면 고품질 다수학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내용인데 이렇게 문제는 그 결실에 대한 문제는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그런 방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머릿속에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 그 뜻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물어보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9절부터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까도 씨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진리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시는데 뿌리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분명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뿌려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뿌려주시고 또 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뿌려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기저기 막 말씀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많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 씨앗을 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씨앗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씨앗들을 우리가 마음밭에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시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기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가 어떠한 결실을 맺는지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어떤 결실을 맺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는 그 네 가지의 땅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시는데 12절은 길가입니다. 길가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 그것을 그 말씀이 땅에 심겨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의 밭에 그렇게 뿌려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마음에 심기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아주 자주 봅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예배 시간 제가 이제 어른들 설교할 때는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예배를 할 때는 답을 요구합니다. 마이크를 들고 쫓아가 가지고 입에다가 대고 대답을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분명히 앞을 보고 있는데 머리는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맥도날드 가서 뭐 먹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고, 어저께 그 친구랑 싸웠는데 이게 지금 이제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이제 앉아서 눈은 저를 쳐다보고 가끔씩 끄덕이는데 가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바로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서 어떻게든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 또 성경을 읽는 동안, 성경을 읽을 때도 글씨는 읽는데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것들을 대적하면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이 마음에 말씀을 가져가는 그런 존재들, 그런 악한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게 될 때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위 위에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냥 바위 위에 있다라기보다는 돌이 밑에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흙 위에는 떨어졌고 박히기는 했지만 그 밑에 이제 바위가 있기 때문에 날씨가 낮이 되어서 더워지면 그 습기가 말라가지고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는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맞는 말씀이야 라고 아멘으로 받지만 그 아멘으로 심긴 말씀을 마음까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만 잠깐 가지고 있다가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또 다른 상황이 생기는 순간 조금만 어려우면 그것들을 내 방식과 조금만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심겨졌을 때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런 돌멩이들이, 이런 바위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집중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비유하셨던 7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뿌려졌는데 뿌려질 때는 좋은 땅이었던 것 같은데 잡초들이 나고 엉겅퀴 같은, 물론 이제 엉겅퀴가 이제 좋게 쓰면 좋은 약재이지만 다른 밭에 떨어지면 잡초처럼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잡초들이 자라는데 잡초들이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뺏어서 못 자라게 하고 또 그런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된다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심겨지고 자라나기는 시작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데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열매를 맺기 직전에 이 염려와 또 향락과 어떤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실을 앞두기까지는 잘 자랐지만
결국에는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단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마음의 밭을 집중을 해서 키웠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뿌리는 자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한 번에 우리를 쓰러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마지막에 그 열매 맺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런 유혹과 또 그러한 염려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끝까지 그 마음의 밭을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은 이제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것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땅과 이 마지막 이 좋은 땅, 이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데 말씀을 심겨진 이 비유를 가지고 사실 우리는 지금 이제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이 심겨지는지, 이 말씀의 상태가 어떤지는 사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문 앞에 나가는 순간 말씀을 빼앗기는 바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잘 자라지만 열매를 결국에는 맺지 못하는 그런 가시떨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이게 지금 좋은 땅에 심겼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삶에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결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땅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고, 결실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땅이 어떻든 간에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를 설명합니다. 좋은 땅은 그냥 심겨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을 계속해서 가꾸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죠. 마음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순간에 우리는 집중해서 들어야 하고,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 깨달아서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순종을 했느냐 순종을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라도 우리가 살아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주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힘을 얻어서 그에게도 능력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힘껏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키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내는 과정과 그 말씀을 지키는 과정들은 우리에게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빼앗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유혹과 핍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합니다. 씨앗이 심겨지고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집에 그 뒤에 이제 텃밭을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오셔가지고 평생 소원이셨던 그 집 뒷마당에 이렇게 텃밭을 이루는 것을 이제 하셨었는데, 당시에 이제 집 주인 집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굉장히 큰 그 잔디밭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렌트를 살았음에도 큰 밭을 이제 이루게 되었는데, 장모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기경을 하시고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아들들도 손자들을 데리고 그것을 이제 같이 심으셨는데, 아이들이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나가가지고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안 나냐는 겁니다. 씨앗을 어저께 심었는데 왜 안 나냐는 거죠. 할머니께서, 우리 장모님께서 바로 나지 않고 시간이 지나야 된다. 아이는 이제 잔뜩 기대하면서 심었는데 다음 날도 안 나고 다다음 날도 안 나고 뭐 일주일도 돼도 이제 안 나니까 아이는 그 밭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다가 이제 씨앗이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보라고. 그러니까 요만하게 난 겁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이만큼 커져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 언제 이제 자라냐고. 토마토를 심었는데 토마토를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게 되냐. 나중에는 이 기억도 안 날 때쯤에 이제 그때 이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제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은 오늘 말씀처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나의 삶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에, 또 우리의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 기도를 언제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인내의 과정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인내의 과정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마음이,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사람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가며 인내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결실은 우리가 좋으라고 하나님께 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있으셔서 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그 결과, 그 결실을 맺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들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내로 결실할 때까지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